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인사가 좀 시원찮으면 다시 한번 시키는 거 아시죠? 우리 다시 한번 환하게 좀 웃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저녁이지만 그래도 끌어올려서 이렇게 있는 힘을 다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 네, 우리가 자주 하면요 익숙해지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당히 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마음을 좀 담아서 하면 더 좋습니다. 네, 우리 삶에서 혹시 중요한 약속들이 있는데 살다가 갑자기 깜빡한 순간들 좀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가끔 있거든요. 어이구,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다른 일들 좀 뭐 신경 쓰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중요했는데 체크했어야 되는데 딱 깜빡하는 경우들. 이게 젊었을 때는 또 잘 기억들 하시는데 나이가 저희가 좀 먹어가면서 이제는 저도 체크를 안 해놓으면 놓쳐요. 이거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놓쳤네 라고 놓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되게 순간 되게 아찔합니다. 그거 했어야 되는데 기한이 막 있는 일이면 굉장히 아찔하죠. 제가 얼마 전에 광고를 하나 봤는데 이혼 위기에 있는 한 부부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남편, 한 달 동안, 우리 이제 어차피 헤어질 거면 한 달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아예 딱 끝내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마지못해서 알았다, 해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내가 뭐 큰 거 이제 재산 정리해라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뭐 출근할 때 안아주고, 그리고 걸어갈 때 손을 잡고 해주고, 잘 때도 사랑해라고 얘기해주고, 뽀뽀 한번 해달라고 하고, 뭐 이런 간단한 것들. 남편이 처음에는요 뭐 사랑해라고 얘기해줘, 등 돌리고 있다가 사랑해 그냥 이루고 그냥 하기도 하지만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쌓이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몰랐던 감정들이 다시 조금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들의 관계가 좀 나아지기 시작하고 그다음부터 좀 그게 익숙해지고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남편이 딱 떠올립니다. 내가 지금 아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보니까 자기가 원래 프로포즈를 할 때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거고 당신을 지킬 거고 손을 잡고 다닐 거고 뽀뽀할 거고 사랑해라고 매번 얘기할 거야 라고 했던 남편이 사실 프로포즈하면서 약속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 기억합니까? 아내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데 남편은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딱 기억하고 나서 남편이 막 집으로 뛰어가요. 근데 집에 그 마지막 날이니까 집에 갔는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떠난 거죠. 나중에 뭐 뒤에 가서 이렇게 뭐 사고가 날 뻔하고 뭐 그걸 찾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광고가 납니다. 치약 광고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 앞에까지 딱 보면 다 그러는, 남편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아내만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둘의 뭐예요? 관계가 점점 서운해지고 멀어진 거예요. 야, 약속을 참 중요하고 그걸 또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구나. 그것을 잊으니까 뭐가 돼요? 관계가 틀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은 계속 기대를 하고 한 사람은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왜 이렇게 안 하지? 언제 해주지? 언제 할까? 왜 안 할까? 나에 대한 마음이 식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관계가 끊어지게 되네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정말 이 모든 민족의 본으로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는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하나만 일어나도요, 여러분 홍해 한번 갈라지는 거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뒤에서 누군가 우리 사채업자 같은 사람이나 누가 우리를 막 쫓아온 사람이 있어서 정말 야 큰일 났다 이제 죽게 생겼구나 싶었는데 강이 갈라졌어. 여러분 그래서 건너갔어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평생 간직거리죠, 그렇죠? 잊혀집니까 안 잊혀집니까? 잊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암에 걸렸다 나왔으면 여러분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목사님, 아이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이거 확률적으로 그런 거고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뭐 의사 있으신 분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많이 일어났어요.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강이 피로 바뀌고 막 곤충들 떼가 들어오고 개구리 떼가 오고 뭐 이런 거야 가끔 하나 있을 수도 있지만 뭐예요? 나중에
뭐 10가지 가축들 막 쏟아지는 하고 장자 죽는 일까지 10가지, 일단 10가지를 기본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포기하고 보낼 정도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문설주 다 피에 다 발라가지고 다 이랬더니 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은 피 바른 사람만 안 죽고 나머지 다 죽는 죽음에 관련된 그 놀라운 역사까지 경험하고 나왔어요. 그 나왔는데도 뭐예요? 애굽 군대를 쫓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들어가고 군대들 다 수장되고 그리고 광야에 갔더니 만나를 주시고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 여러분 저녁마다 여러분 구름기둥 보이고 구름기둥 그 불기둥 보여봐요.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이렇게 징조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야 인정할 거야, 그렇죠? 아닌가? 그 정도 좀 약한가? 원래 자연현상 아닙니까? 연구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의심병자들이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그런 그 DNA가 있잖아요. 한번 일단은 한번 꼬아보고 생각해보자. 저게 맞는가 아닌가 진짠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을 다 경험하시죠. 뭐 적어내기도 너무 많은 역사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역사들 경험하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내 삶을 도우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에 이런 도우심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힘 가지고 막 살아갈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시편 78편 40절 41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요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이들이 뭐야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자기네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를 노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7편 78편에 42절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이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반하면서 살아간 이유가 뭐래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게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구구절절한지 그 모세를 통해서 계속 들었잖아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억이 없으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가요.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잖아요. 내가 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나에게 그냥 마냥 딱 주어졌던 상황이 불평스럽고 불만스럽고 좀 짜증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짜증내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막 화내고 짜증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구하고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 흘러가는 대로 그것에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하고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운 같이 팔자 뭐 이런 얘기 하듯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광고에서도 남편이 뭐예요? 아내가 그 바라는 게 너무 큰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랑해라고 얘기하고 손잡고 가고 그 작은 것 하나를 잊어버리니까 그 약속했던 거 잊어버리니까 관계가 끊어졌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도대체 왜 이 중요한 걸 잊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네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도우시겠다고 너네가 나에게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네를 붙잡고 어떻게든 영원한 백성으로 만들어줬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데도 그 중요한 걸 어떻게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잊을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 있지? 근데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요 편한 걸 택합니다. 앉는 게 편하겠어요? 눕는 게 편하겠어요? 눕는 게 편해요. 선택지가 둘밖에 없으면 그렇게 한다고요. 앉는 거 편하겠어요? 서는 게 편하겠어요? 이런 뭐 선택합니까? 눕는 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앉는 거 서는 거 두 개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앉는 거 편한 거예요. 자기가 편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게 편합니까? 잊어버리는 게 편합니까? 잊어버리는 게 편하다고요.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있는데 아니 근데 목사님 아무리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아내랑 샀는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아내랑 있으면 아내와 약속했던 게 매번 기억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기억나야 되지만 사람이라는 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 그런 얘기예요. 습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화라는 게요 동일한 자극이 반복적으로 계속
제시되면 점차 주의를 덜 기울이고 반응이 감소하는 현상, 그런 학습의 한 형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로 계속 하니까요, 이제 처음에는 와 그래 아내 얘기가 그렇지 하면서 막 이랬는데 자주 보다 보면 뭐예요? 그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내와도 함께 있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쁘고 소중한 사람인데 뭐예요? 이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 아내들을 소중하게 못 여기고 이러는 게, 남편들을 소중하게 못 바라고. 남편이 항상 이렇게 해주니까 뭐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게 예전에 처음엔 고마웠어요. 남편이 요리해주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마웠잖아요. 근데 맨날 해주니까 어때요? 그러니 하고 그 다음부터 뭐 합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 아내분들 잘하잖아요. 잔소리 하잖아요. 뭐 왜 잔소리 합니까? 야, 음식을 왜 이렇게 깨끗하게 못하냐? 야, 설거지를 왜 이렇게 하냐? 야, 잔소리 안 해요. 그죠? 아, 음식 해주는 게 고맙다며요. 그죠? 그런데 잔소리를 우리 간다고. 고마운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매번 이루어지니까. 남편들 나가서 돈 버는 것도, 아내들이 또 집에서도 막 다 이게 저거 가정 살림 다 해주는 거 남편들이 자꾸 고마워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일들이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뭘 경험합니까? 아침마다 뭐가 내려와요? 만나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도 매일매일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극이 맨날 주면요, 무감각해진다고요. 여러분, 누가 계속 꼬집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이러지만 나중 지나갈수록 감각이 무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비슷하게 계속 그래요. 우리들도요, 예배하고 막 예수님을 처음 알고 했을 때는요, 주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감격함으로 막 살아가지만,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막 놀랐고,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뤄주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주신 적 있잖아요. 한 번도 없으면 우리 이 자리에 없어요, 사실은요. 철야까지요? 아유,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나오잖아요. 근데요, 매번 이것도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한 것도 다 뭘로 바뀌어요? 불평할 것들로 바꿔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던 것도 뭐예요? 기억하라 그러면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몇 개나 들으셨습니까? 지금 몇 개나 들으셨어요? 생각납니까? 셀 수 있어요? 모르죠. 왜? 기억을 다 못하니까. 대충 큰 거는 몇 개 기억하죠. 그렇죠? 그래서 조지 뮬러 같이 적지 않으면 이루어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했는데 이게 한참 뒤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그 기도들이 이루어졌으면 감사해요. 그거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당연하게 매일매일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 안 들어주지? 불평을 차라리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인데요. 그것들 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자꾸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게 그냥 하나님과 조금 서운해지는 거 정도면 괜찮은데요, 아까 계속 관계가 틀어지고 멀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과 어떻습니까? 둘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를 지키신 또한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것 또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겁나기 시작합니까? 다시 세상이 겁나기 시작해요. 세상이 두렵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 우리 또한도 세상의 방식대로 돈을 모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돈을 더 모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인생 누가 끌고 가주셔요?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죠. 돈을 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렇게 자꾸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 방식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것은 결코 뭐예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뭐가 걸린 문제입니까?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너무 멀어져서 나중에 주님이 나는 널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우리 당연히 주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은혜 있죠. 근데 하나님과 계속 친밀하게 지내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부러 그 관계를 끊고 자꾸 멀리하고 나가서 의지적으로 나가버리면 그 관계 정말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 오는 거 일부러 끊어버리고 안 받았어요.
나 이 사람이랑 관계 안 하겠어 딱 해버리면 진짜 관계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잊어버릴 수 있어요. 가끔은 바빠서. 그럼 다시 연락하고 힘쓰면 됩니다. 근데 아예 내가 의지를 가지고 끊어버리면 정말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당신이 누군데 아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를 아무것도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처음 딱 봤는데 아내가 내가 아내야 라고 얘기하면 뭡니까? 아니 그럴 리가, 당신 누구세요?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렇죠? 성도님들 왔는데 제가 목사한테 제가 기억을 잃어가지고 왔어요. 여기 앉아있는데 누구시죠? 미안합니다. 제가 기억이 못 나서. 누구십니까? 우리 자매님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아, 교회에서 만나신 성도님이신가? 아, 대학교 후배인데도 몰라. 너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 있었던 그 관계들, 멜들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은요, 이게 망각의 동물이라 이게 참 쉽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문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잊어버려야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요. 문제는 여러분 어저께 공부한 거 기억나요? 우리 아이들 학생들 공부한 거 수학 가르쳐 놓으면 뭡니까? 그 다음날 기억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잊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억하는 법을 계속 배워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도 신명기가 들어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근데 뭐예요? 우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들이요. 그럼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 회개해서 돌아와라. 다시 가져라. 너네 그 마음 다시 한번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내가 내 촛대에서 옮겨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잊었다고 정죄하십니까? 아니에요. 잊은 것에 대해서 정죄하잖아요. 우리는 잊지 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잖아요. 어떻게 다 기억하고 삽니까? 힘든 일은 좀 뭐 해야 됩니까? 잊고 사는 거예요. 남편 단점 기억해요 못해요? 잊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 사라진다고요. 그렇죠? 다 잊고 좀 살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망각은 은혜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하나의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감사한 은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무엇을 하라고요? 기억하기 힘쓰라고요. 너네가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6장 8절 9절에 뭐 얘기합니까?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서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데다 글을 써져 있고 문에도 다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말씀이 적혀 있는 거 이렇게 미간에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 보면 뭡니까? 서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못 보더라도 서로 말씀 보게 되고 집에 들어갈 때 뭐예요? 말씀 기억하게 되죠. 그럼 우리도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보고 싶다. 예수님 보고 있다. 뭐 예수님이 너의 생명을 구원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들어갈 때 생각나요 안 나요? 너 오늘 제대로 살았는가? 너 지옥불에 떨어질 자야. 막 이런 거 적어놓으면 여러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오늘 잘 살았는가? 막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적어 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달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말씀을 다 외우고 계속 적고 그들은 그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잊지 않도록 떠올릴 수 있도록 사연해야 된다. 인지과학에서요 회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되게 그 기억을 강화시키고 고정시키는 거, 기억이 오랫동안 딱 머물러 있도록 해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떠올리면요 떠올릴수록 그것이 잘 적용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도 뭐합니까? 자꾸 떠올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기억 남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일들은 사실 잊어버리고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은 뜻들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요 그 학교 애들 공부시킬 때도 저도 뭘 더 많이 시키냐면 복습을 더 많이 시킵니다. 왜냐면 하루 지나고 나서요 그냥 지나가면 50% 이상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날 가서 저녁에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읽었던 거 다시 보고 이렇게 하면요 한 80% 이상 남아요. 그게 또 그 다음날 가서 줄어들긴 하지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떠올리는 것이 그들이 그 기억을 딱 가지고 있는 굉장히 탁월한 거죠. 그리고 우리도요 그래서 매번 우리가 뭐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는 말씀 맨날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여러분에게 딱 한 말씀 했는데 맨날 그 주제에 똑같은 말씀 맨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맨날 매 파트그레이 똑같아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그들이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의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는 다시 거기서 휘둘리면서 막 살아가다가 다시 예배 왔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은혜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었구나 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살아가는 힘을 얻어갈 수가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예배도 드리고 철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게 계속 힘써서 말씀 듣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그냥 적당히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불교처럼 가끔 이렇게 공양하러 가고 내 편할 때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수련 좀 가가지고 목사님 나 좀 어렵습니다 이래서 기도하고 기도 좀 해주세요 받으러 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누구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떠올려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눔도 뭐합니까? 계속 여러분에게 있었던 삶을요 계속 나누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생각해보게 하면서 보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어떻게 나도 저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지 하면서 우리 가운데 계속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기한 게 여러분 제 설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나요 안 나요?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하고 찍고 막 썸네일 막 보여주고 이래도 뭐 여러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극적인 걸 찍어놓으면 뭐예요? 뭐 탄식하는 거 찍어놓으면 뭐예요? 여러분 그 얼굴이나 대충 기억하지 뭐 기억도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 설교 좀 은혜가 그렇지 아무 뜻하지. 우리 성혜성님 은혜가 있으시고 그렇죠? 아무 뜻하지 않아요. 이런 거 기억해야죠. 이거 얼마나 후킹 되는 그런 제목으로 말 뽑아가지고 기억도 잘 되게 해놨는데 기억 못해.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그렇죠? 저희 아내가 얘기하는 그런 제목이 확실히 자극적이어서 이런 거가 기억날지도 몰라요. 주여 할 바에 주여 하고 예수 제대로 안 살 바에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우리 아내가 되는 제목들이 그런 아주 자극적인 제목이거든요. 욕은 먹을 정도 기억은 확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억 못 하잖아요. 제가 얘기한 것들 제목도 기억 못 해도 설교 기억나요 안 나요? 너무 은혜가 된다고 우리 성혜성님이 지난주 얘기하고 가셨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나요? 봐요. 근데 사람들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 다 기억 못해요. 1시간 동안 들은 건 잘 기억 못하는데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뭘 얘기했잖아요. 내가 오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계속 멈듭니다. 자기가 얘기하고 떠올려가지고 자기 삶에서 관련돼서 지었던 거 얘기했던 거 다 얘기. 그래서 우리 여러분 평신도 설교도 여러분에게 제가 평신도 주일날 설교 시키잖아요. 그 여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목사님 집요하게 강식해가지고 나를 세워가지고 간증 뭐 또 책 다 읽으면 뭐 하래요. 저희가 교육 끝나면 간증하래. 뭐 사람도 얼마인데 왜 자꾸 저런 거 시키는 거야. 근데 그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자기 거로 생각. 그 자기 한 건 다 기억난다니까요. 자기 얘기한 거는 그래서 진짜 자기 거가 되기 때문에 기억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여러분 진짜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뭐 도우셨는가 내 기도를 어떤 거 들어주셨는지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시오. 생각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야 나 좀 괜찮은 사람인데 나 하나님 나 도우신 사람 맞네. 나 하나님 손에 있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적을지도 몰라요. 그럼 달라진다. 이찬수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하고 불편해질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저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막 작아질 때가 있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막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그 가장 영향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희 애들이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불편하게 할 때 이찬수 목사님 떠올린대요. 자기가 처음 만나서 나 같은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준 자기 아내를 매번 떠올린대요. 그걸 적어놓고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버러지 같은 인간을 저 아내가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내가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올리면서 자기의 그 화났던 마음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섭섭한 마음들을 정리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억이 어때요? 우리를 바꾼다고요. 여러분 돈 들어가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얘기하나요? 심각해지고 있어서 아니에요. 그거 하나 떠올려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생각이 달라지니까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있었구나 생각이 드니까 내 마음이 다시 바뀔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너무 바쁘고 힘들어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세상에 있는 일들이요.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만 아니잖아요. 힘든 일도 있고 지치는 일도 있고 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걱정되고 염려들이 다 쏟아져 들어오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똑같이 흔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니까 우리 가운데 그때 뭐가 생깁니까? 평안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 생기고 주님이 원하시고 내 인생 붙잡고 갈 거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재정이요. 저도 그 이 교회 시작하기 전에 여기 담임하기 전에는요. 재정이 있으면 제가 공대생이잖아요. 다 계산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재정이 떨어지는데 이게 상황이 좀 악화되면요. 사람이 굉장히 쫄립니다. 사람이요. 여유가 없어져요. 정말 마음이 어려워지거든요. 그 막 편의점 알바하고 박스 포장하러 이렇게 다니고 막 이런 거에서 비닐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는 일들 막 해보고 막 이러면요. 마음이 되게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뭐가 됩니까? 돈만 생각나. 돈 걱정만 되죠. 어떻게 하나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들이켜서 걸어가게 하시고 세우신다는 게 딱 느껴져서 사람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겠냐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군. 그러면 그 다음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누구나 걱정됩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돈이 떨어지면 누구나 걱정돼요. 저희도 요번에 막 여러 가지 이거 센터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재정이 어떻게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서 했더니요. 대출 한번 알아봤어요. 대출 한번 알아봤더니 우리가 대출이 나오면 우리가 진행하려고 그랬거든요. 저 앞에 센터를 좀 늘려서 우리 나중에 교회가 부흥할 거 생각하고 그다음 센터도 커질 거 생각하고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 한번 그래 우리 하나님 또 주셨을지 모르니까 그전에는 재정으로 막 생각했는데요. 대출 알아봤더니 뭐예요? 우리 그 전에 근데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자. 되실 것도 하나님이고 안 될 것도 하나님이니까. 우리 그 전에 너무 생각하고 이게 돈이 되나 막 생각하다가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믿고 가자. 이렇게 하고 나서 대출부터 알아보자. 그래서 진행했더니요. 1,000만 원 된대. 1,000만 원. 야, 야박해. 아니 1,000만 원이 뭐야? 그래서 뭘 보증금이 4천인데 저희가 1,000만 원 준대요. 그래서 제가 됐다. 이건 주님의 뜻이다. 멈추자. 멈춰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마음 평안. 집중하게 되는. 근데 그 전에는요 계속 생각해. 될 건가? 안 될 건가? 사람은 이걸 해야 될까? 어떻게 하지? 데코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할까? 그것에 계속 생각이 매요. 그런데도 뭐 1,000만 원이 있음에도 주님께서 기도하다가 조목사 해라. 이런 뭐 그 다음에 그냥 믿음을 하는 우리가 뭐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언제 뭐 1,000만 원 있으면 가진 적이 있습니까? 뭐 그냥 항상 그렇게 한 거지. 그렇게 걸어가면요 또 될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우리의 염려를 끊어주세요. 우리가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기억하면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시작했고 센터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시 보게 되면 그 다음번에 또 이런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실수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반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면 될까?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순간 놓치지 않도록 다음번에 만났을 땐 내가 우리 남편과 내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갔을 때 그걸 기억하고 계속 기억하고 그리고 집안이 어떤 환경이 돼 있을지라도 뭐예요? 계속 그걸 놓치지 않아야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까지 갈 수 있게끔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화내다 승질하다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인도하셨던 그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좀 돌아보면요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인생에 뜨겁게 역사했던 그 기억들이요 그냥 흔적들만 남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지? 아니 그 흔적의 기억들을 다 떠올리십시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뜨거웠던 마음이 다시 한번 불일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제가 광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늦게 깨달으면 늦어요. 나중에 슬피 우는 자가 되면 정말 늦습니다. 지금 깨닫고 그분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때 항상 기억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의 마지막 모습, 그 본향 모습을 생각하고 지금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이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처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사랑,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강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셨구나. 내가 붙잡고 있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붙잡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그려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이끄셨잖아요. 우리 성인 성도님 저랑 만난 거 어떻습니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우리 방상현 권사님이 저랑 만난 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막 정말 노력해가지고 만난 사람들이 없어요. 주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만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 그걸 정말 기대하며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많은 역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제가 아까 잘 못해가지고 이 찬양이 지금 맡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우리는 해봅시다. 네, 우리 새로 개척하는 거예요. 인생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람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 달려갈 길 모두 마치는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염려와 걱정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고 우리 앞에 닥칠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여서 그것에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에 일하셨던 그 역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힘쓰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려서 기억해서 우리 인생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떨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지키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